과거의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6가지의 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날마다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환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슬픔과 고독에 빠진 환자를 방문해서 위로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나그네나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누구에게라도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뒤편에 위치한 안나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30년 넘게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탈리아인 신부님이 있습니다. 65세의 김하종 신부님인데 그분의 인터뷰에서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의 눈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마지막 꿈은 장기 기증입니다. 대단하시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낯선 손님,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거지나 노숙자나 외국 사람이라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친한 사람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내게 뭔가 이득이 있을 만한 사람들만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대접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넷째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나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배워야 하지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 좋은 점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 단점은 다 잊어버리고 장점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생각할 때 단점이 먼저 생각나고 그 단점을 말하는 걸 좋아했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내 눈에 들어오고 생각난다면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남의 잘못을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장이 선고일에 선고하는 것과 같은 아주 결정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이구나.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죽어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재판장의 마지막 선고와 같은 아주 결정적이고
심판적인 판단이나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결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남을 볼 때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을 조금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도 서로 모르잖아요.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봐서 자기가 딱 한 번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못 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만 들어도 안다고 해요. 몇 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할 때 저쪽 집안을 알아봐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못 속이겠습니까? 한평생 살아도 내 배우자를 알 수 없는데 몇 번 만났다고 어떻게 사람을 알고 그 집안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알 수 없는, 절대 알 수 없는 나의 이 좁은 시야와 좁은 이성을 인정해야 하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인디언들의 속담에 아주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2주 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재밌죠? 남의 신발이 내 발에 맞겠습니까? 저 사람의 신발을 아는데도 최소 2주가 걸리는데 최소 2주가 필요한데 신발을 아는데도 그 신발의 주인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을 안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먼저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생각이 어때서 저 사람은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안다고 해도 안 되고 판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도 없어요. 결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확실하다면서 쉽게 말하는데 그 정확성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돌아오면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남에 대한 말은 많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 말이 정확한 말인지 아닌지, 정확한 판단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안 지려고 합니다.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하게 말만 늘어놔요. 선입견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누구도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판단하는 주체인 내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장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는 티보다 훨씬 더 큰 들보가 들어있대요. 아니,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갑니까? 참 예수님도 재밌는 분이세요. 들보는 건물의 지붕을 받치기 위해 두 기둥 사이를 잇는 나무를 말합니다. 이 큰 나무가 자기 눈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남의 티를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아주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니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하지 마세요. 내가 훨씬 더 실수도 많고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인데 아니 대체 누가 누구를 말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멈춰야 합니다. 멈추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할 수 없습니다. 5절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남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대할 때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실수를 볼 때마다 비판할 생각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운전 중에 다른 차가 사고 나는 것을 봤다면 아니 내 운전 습관을 돌아봐야죠. 남의 집에 불이 나는 걸 봤다면 우리 집에 가서 불단속을 해야죠. 가스는 잘 잠궜나? 단속해야죠. 남이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면 욕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살필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먼저 나를 깊이 살피고 나면 남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비판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심리학적 동기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할 일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의 일에 간섭이 많아요. 대개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의 집에 대해서 흉보는 사람의 집에 가보면요, 정작 자기 집은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오히려 남을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합니다. 이 사람도 잘못이고 저 사람도 잘못이고 저기 있는 저 사람도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은 잘못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특별히 잘못 살고 있지 않다는 위안이 들어요. 그래서 남의 실수나 잘못에 관심이 많은 것은 결국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두의 잘못을 들추고 다닙니다.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아니, 내 죄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심리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늦어서 헐레벌떡 달려갔는데 다른 사람도 늦었대요. 자세히 보니까 장로님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대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아이를 혼내면 뭐라고 해요? 공부 잘하는 반장도 그런다면서 왜 나만 혼내냐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심리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이 더 크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는 자기도 똑같은 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더 심하게 비판합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해보지 않았다면 남의 잘못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요새 아이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버스를 타거나 하면, 요새 아이들은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하더라고요. 그 욕을 모른다면 옆에서 그 아이들이 나에게 욕을 해도 내가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욕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의 잘못이나 죄가 내 눈에 잘 보인다는 것은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가 크게 보인다는 것은 내 속에도, 내 눈에도 똑같은 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넷째는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해 본 사람은 남이 나와 같은 잘못을 할 때 쉽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담배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본 사람은 남들이 담배를 끊지 못할 때 위로해 줘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진실해 보고자 노력해 본 사람은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하나의 허물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고치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는 것 보셨습니까? 없어요. 정형외과 가보세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합니까? 탈모나 대머리인 사람이 대머리인 사람을 보면서 놀리는 것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진실과 의를 위해 한 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 본 사람은 남의 죄를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남들이 잘못했을 때 쉽게 손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날마다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무슨 말을 듣든지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더라도 원수를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비판이 앞서는 상황에서도 비판과 판단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써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할 일은 남의 죄를 들추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덮어야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내 눈에 담겨 있는, 내 눈에 박혀 있는 들보, 나의 솔직한 모습을 겸손히 살피면서 남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세요.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지인이 잘 아는 친구의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 때문에 사주를 봤대요. 궁합을 본 거죠. 그런데 무당이 결혼하면 아들이 일찍 죽는다고 하니까 남편의 부모님이 결사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부모님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이 여자와 살다가 죽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죽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아내분은 요리도 잘 못하고 살림도 잘하는 편이 못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데 남편은 아직도 아내가 제일 예쁘다면서 아내가 예뻐서 모두 용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김재진 교수는 자기를 찾는 환자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데 그 스트레스 중에 상당수는 타인에게 받은 질책이 상처가 된 경우라서 참 너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 타인이 가족도 많대요. 부모도 많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 장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안 좋은 단점만 찾아보는 사람에게는 상대의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장점을 먼저 찾아보는 사람에게는 상대의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상대의 단점만 보면서 관계를 단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면, 아니 이 사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만 보고 판단한다면 아무리 연인이나 부부 사이이더라도 전부 헤어질 겁니다. 부부가 단점이 있어도 함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단점을, 배우자의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장점을 볼 줄 알아야죠.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사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의 장점이
배우자의 장점이 단점보다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은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단점은 다 잊어버립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들에 대한 비판과 판단, 원수에 대한 복수와 심판은 이제 전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언제나 사람들을 겸손하게 더 용서하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더 사랑하면서 나의 잘못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때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까맣게 잊고 나만의 기준과 선입견과 편향된 시선, 나만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잣대가 진리이든 아니든 사랑이든 아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주님의 겸손하신 지혜를 품게 하셔서 상대의 장점을 먼저 보면서 상대의 허다한 잘못과 실수와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